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연합하는 주의 만찬, 주님과 연합하는 주의 만찬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 의식을 합니다. 신약교회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주의 만찬 의식을 지켜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성경적인 신약 교회는 바로 이 두 가지 거룩한 의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주의 만찬 의식이고 또 하나는 침례 의식 혹은 세례 의식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의 만찬 의식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드셨던 그 유월절 만찬 중에 이 의식을 만드셨습니다. 주의 만찬 의식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 즉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온 민족에게 전파되는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바로 구약, 옛 언약, 거기에 모든 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구약의 유월절 만찬 중에 새 언약, 즉 신약의 주의 만찬 의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 의식은 여러분이 참여하거나 혹은 영상으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4번의 포도주 잔을 마시는 그러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때 먹는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아주 미약한 그냥 발효된 포도즙이나 아니면 그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희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은 이 만찬을 다 먹은 다음에 세 번째 잔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다 유월절 만찬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음식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민수기에도 나오고. 근데 이것을 다 먹은 다음에 만찬을 다 먹은 다음에 세 번째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할랄을 합니다. 할랄은 바로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른 다음에 다시 마지막 잔인 네 번째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들을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의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먹게 되었을 때 이 주의 만찬의 의미를 설명하시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의식을 지키라고 하거나 혹은 유월절 만찬 그 의식의 순서를 지키라고 명령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만찬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캐톨릭에서는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사제가 들고 있는 그 포도주 잔을 숭배할 정도로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보관소가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의 잔으로 포도주를 나눠 먹습니다. 왜? 그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굉장한 어떤 매지컬한 파워가 있다고 믿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캐톨릭에서는. 하지만 잔이나 포도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사제가 집어주는 빵이나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그것이 딱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어느 딱 순간에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화채설 역시, 가톨릭의 화채설 역시 비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연옥 면죄부를 팔아서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가르쳤던 그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전이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쏙 하고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면죄부를 팔곤 했었죠. 캐톨릭에서. 그래서 주님의 만찬 의식 가운데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신중하게 먹고 마시며 그것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헌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었던 20절에서 이 잔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는 예수님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신 말씀이 물론 아니죠.
또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친히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로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었던,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예언 말씀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전 언약,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시겠느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과 생명을 걸고 피를 걸고 맺은 언약이었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도 피를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를 걸고 생명의 언약을 그들이 깬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를 진노와 심판의 잔이 부어질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구원의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전의 언약은 돌판에 새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 시대에 주실 새 언약은, 즉 신약은 아예 사람의 그 마음속에 넣어주고 그 마음판에 새기시겠다는 놀라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동물의 피가 아닌 오직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Once and all. 어둠이 여러분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굳이 심판을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시고 동물을 대신 죽이시고 그 희생의 피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렇게 회개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복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구약의 동물 제사는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한 상징입니다. 사실 구약 전체는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 동물의 피는 매년 드리고 계속해서 죽여야 하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단번에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토록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내가 회개하는 것이지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나 이 땅을 밟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보게 되는, 그리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성,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지만 우리 안에 여지 남아있는 그 죄성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때마다 발을 씻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진짜 발을 씻으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자격 조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아 보셨겠지만은 안 받아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자격 조건은 반드시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나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이 주의 만찬 의식에 있는 그 빵과 포도주를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졸업식에만 참여한다고 학위를 주나요? 또 학교를 계속 다녔다고 해서 학교 등록도 안 하고 등록도 안 했다고 해서 등록도 안 하고 그냥 학교만 계속 어쩌다 한 번씩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다녔다고 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의 요구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졸업식에 딱 앉아있으면은 졸업장 학위 줍니까? 절대로 안 주죠. 주의 만찬은 오직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 즉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즉 믿는 사람, 신자. 제가 구원의 확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 이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만찬의 빈도, 얼마나 주의 만찬을 자주 해야 되는가? 성경은 교회가 얼마나 자주 주의 만찬을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빈도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행전 20장 7, 예를 들어 또 2장 46절에 그 주의 만찬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나온 언급된 말씀이 있어도 얼마나 자주 주의 만찬을 행해야 된다는 명령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언제 그리고 얼마나 자주 주의 만찬 예식을 거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그 의식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오히려 그 의식에서 주어지는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형식적으로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침례교인들은 1년에 4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주의 만찬을 지켜왔는데 우리 중앙침례교회는 지금 1년에 4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6번 정도로, 그러니까 2달에 한 번 정도 좀 늘렸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와 연합하는 그 믿음을, 주와 연합하는 믿음을 되새기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와 연합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주와 연합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주님의 몸인 교회. 주님의 몸이 교회죠. 성경의 에베소서 말씀에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이 주님의 몸인 이 교회의 지체로 연합되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을 나누실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고 이것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주님의 만찬에 동참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참으로 이기적이고 또 고집부리는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통을 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 주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 되시긴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그 삶에 새롭게 헌신하는 그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